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일어난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러면서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하고 계셔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어려우냐? 갈 수는 있는데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니까 못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상징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큰 것은 낙타로 비유했고 가장 작은 것은 바늘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이 작은 것을 뚫고 나간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늘귀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부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당시의 제자들이나 랍비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다. 반대로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해서 그렇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확 부셔버린 거죠. 물질 축복이 부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상징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만 구하다 보면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이 복음,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부의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나타난 신학 사상이 뭐냐면 번영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전통적 샤머니즘과 기복주의 신앙이 묶이면서 나타난 것이 번영의 신학인데 그때 표현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 끝만 갖고 있으면 이게 번영의 신학이에요. 이것은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고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있는 수정교회죠.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가 긍정적 사고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정교회 없어진 거 아시죠? 부도 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 번영의 신학은 기복주의 신앙을 부추겨서 거기서 하나님이 쑥 빠져버리고 돈만 남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되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생존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물질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계속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번영의 신학의 사상이 된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주신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게 맞죠. 오늘 이 부의 신학, 부의 이 복음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을 못 가냐? 그건 아니죠.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죠. 자, 부자 중에서 천국에 못 간 사람 얘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하루 종일 잔치하고 고운 베옷을 입고 친구 초청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그 부자에게는 뭐가 없었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물질의 한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다 보면 자꾸 돈을 의지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도 상당히 어려운데 목사님이 작정기도 하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계속 해도 참 말을 잘 들었어요. 순종을 해갖고 이분이 그래 갑자기 사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참 중국에 문이 열릴 때거든요. 그래갖고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데 중소기업 조그마한 거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돈이 벌리는 것에 비해서 신앙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골프 치러 나간다고 교회를 안 나와. 너무 바쁘대. 한 달에 2번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니까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하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지, 바로 서니까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예 하는데 안 해. 6개월에 가도 안 해. 매번 권면하면 나중에 짜증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알아서 안 하면서도 자꾸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심하고 기가 차는데 내가 괜히 기도시켰나 봐. 이게 믿음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끝끝내 그렇게 배부른 소리하고 신앙적으로 서지 않은 거예요. 딱 10개월이 지났어요. 잘 나가고 교회 안 나와도 더 잘 되니까. 그런데 한번 중국에서 뭐 하나가 딱 걸렸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확 도미노 현상이 생겨갖고 쭉쭉쭉쭉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옆으로 와가지고 나까지 심각하게 타격돼가지고 그 공장 팔았잖아요. 천부의 여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난 그런 사람 제일 미워. 있을 때 손 들고 와야지. 다 쫄딱 망하고 와갖고 내가 목사님 그때는 교만해서 그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받아주시긴 하지만 뭐가 없어요. 돈 잃고 건강 잃고 자식들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에는 복에는요 신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요 오히려 잘된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릇 준비가 되어야 더 많이 부어주셔도 그거 갖고 교만하지 않고 더 주신 만큼 더 쓰고 나누고 내가 연약한 사람 돕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한없이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다가 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더 줘버리면 타락하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색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계속 준비하고 넓히고 간단 종지 갖고 어떻게 사냐고요. 이게 적어도 함지기 정도는 돼야지. 그런 거 돼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누구인지 아세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재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 이 부자 청년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가 그 세리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착취하고 있으면 사실 2배만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절반이 날아가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남아있는 것 갖고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 내가 나누겠습니다. 자선사업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돈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 돈이 아니고 예수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진 만큼 좀만큼이라도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이래야 흘러갑니다. 이래야 흘러가요. 움켜쥐면 썩습니다. 썩어버려요. 물질이 썩어버려요. 물질 자체가 썩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상해버렸고 믿음도 망가집니다. 콩이라도 옛날에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복을 갖고 이것을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면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고 그렇게 한평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